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사랑의 교제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여자의 아이가 엄마가 기도를 해주고 밤에 혼자 자게 하면 어떤 때는 아이가 혼자 자는 것이 무섭다고 엄마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무섭느냐고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우리 사람은 감각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손으로 만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을 것입니다. 저도 간혹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만져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국에서 1965년에서 2012년까지 예손을 설립해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대천덕 신부의 강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교회라는 말의 교자가 가르칠 교자인데 그 가르칠 교자보다는 사귈 교자로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교회가 가르치는 기능을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가르칠 교자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교제,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하는 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중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께서 주시는 코이노니아, 성령께서 주시는 교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시는 역사가 교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그리피스의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에 보면 영국에서 틴데일이 헬라어 신학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뜻하는 이 헬라어를 거의 대부분 회중, 콩그리게이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은 틴데일이 회중, 콩그리게이션이라고 번역한 자리에 대부분 철치라는 우리가 지금 쓰는 교회라는 말, 철치란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철치란 말은 스코틀랜드의 커크란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기원은 헬라어에서 주의 집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 철치란 말, 교회란 말은 건물이나 회중, 교파, 심지어 제도를 생각하게 하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마이클 그리피스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물 중심의 교회 개념은 처치라고 번역한 성경 번역의 불행한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주일에 출석하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건물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제의 장인 회중의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의 교회 식구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소그룹 식구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우리 청년들과 유소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우리가 교회를 성경적으로 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교제의 모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회중 안에서의 교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교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2021년 우리 수망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바라므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에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심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 자신의 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를 체험한 성도들은 그러면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아 부르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현대 상황에서 번역한다면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부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신자들임을 기쁨으로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는 역사적으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뿌려졌습니다. 예수의 피는 반복해서 뿌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효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소는 내용상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지성소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와 송아지 삐를 뿌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담력, 곧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은 새로운 살길이라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살길은 다르게 번역하면 새롭고 살아있는 길, New and Living Way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와 새 언약에 합당한 길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길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와 육체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 신자들은 살아서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권위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과 믿음의 온전한 확신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뿌림받음과 외적인 침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자신과도 교제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 교제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교제를 한다고 하니까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얘기하는데 거기에 자기 사랑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대화하고 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것이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미래의 소망을 포함하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확신함으로 굳게 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음으로 그리스도에서의 헌신에 신실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단지 막연하게 바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wishful thinking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망은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서로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우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서로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라는 권면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교제하여야 합니다. 관심과 격려가 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 소그룹 모임이나 어떤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폐하는 어떤 집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정기적인 모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들음으로 지금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온라인으로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을 갖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간혹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서로 권하여 열심히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란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보다 지금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열심히 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진작에 서로 격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적인 소망과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서로 격려함으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를 맺음으로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톰 행스 주연의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에서 조난당한 주인공이 배구공에 남겨진 핏자국으로 사람 얼굴을 그리고 윌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친구로 그 배구공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윌슨과 대화하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많게 성도들을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의 교제 원칙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함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진실한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도 용서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며 믿음의 확신을 더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면의 시유를 받은 우리 신자들은 서로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셨다고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구원하셨음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줌으로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 자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내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더욱 풍성히 함으로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이 더욱더 증진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심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교제하며 성도 간에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전심으로 다하기를 결단하는 기쁨으로 다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과 유소 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가 충만하여져서 소그룹에서 사랑으로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